신약성경 321페이지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불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 평안하신지요? 예. 이 땅에서 기쁨을 찾고자 애쓰는 많은 분들이 또 그 기쁨을 어떤 수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 또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신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3장에서는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을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것부터 빼앗을 수 없음을 오늘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 사도가 오늘 3장에서는 처음으로 1절에 있는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확하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때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의 요소를 찾을 때 내가 한 것으로 기쁨을 찾다 보면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쁨의 요소가 없을 때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살까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의 요소가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기쁨으로 사람들은
살아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요소가 다 사라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주변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요소를 찾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쁨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수고로움은 뭘까? 그거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번거로운 일, 우리를 자신을 귀찮게 하는 번거로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것이 수고로움일 수 있지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 교회를 세운, 그 핍박 가운데 세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그쵸 또 묻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번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기쁨의 요소를 빼앗는 수많은 또 다른 요인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수고롭지만 이것이 번거로움이고 귀찮은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강대상에서 외쳐지는 수많은 목사님의 많은 메시지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그 외침이 결코 여러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늘 이 강대상에서는 외쳐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눈물로 또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외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급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2절에서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쓰여져 있지만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요? 기쁨을 빼앗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흔히 얘기하면 이 개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뭐 개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 악행을 행하는 놈들 이렇게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여기서 왜 개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로 그들을 여기는 것이죠. 왜요?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 그러니까 고상한 자기들, 율법을 지켜내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죄는 안 짓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아주 거룩한 자들, 고상한 자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선민도 아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개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바울 사도가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개놈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들 스스로가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한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서 만족하고
이것을 해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하고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 사도가요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요소가 과연 주로부터 나오는 기쁨의 요소인지, 그러니까 내가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만족으로 오는 자아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인지를 바울 사도가요 여러 번 같은 말을 계속 행함으로 번거롭지만 번거롭지 않은 이 말을 하는 것을 눈여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의 요소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지금 봉사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예수만 내가 지금 자랑할 거리로서 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그러니까 내 육신, 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으로 살지 않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로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는 기쁨의 요소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늘 사라지게 됩니다. 잡아서 그걸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손에서 잡히지 않고 다시금 놓아져 버리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늘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곳으로서의 기쁨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의 기쁨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종말로서 이미 끝내놓은 그 기쁨 안에서, 그 행하신 일들 안에서 오늘 나의 모습을, 나의 상황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끝나버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고 섭리하여서 인도해내 이미 완성해 놓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완성해 놓은 것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으로서 찾아내는 나의 기쁨과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해 놓은,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책인 것 같지만 어느 저명한 학자는요, 그 종말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써내려가는 이 땅의 시작이 그냥 시작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완성될 것일까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창세기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먼저 읽는 것이 성경의 첫 시작이지만 또한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내 삶을 통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구나, 이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통해 깨달아 그 안에서 기쁨의 요소를 찾아 지금 나의 삶에 대비하고 내 삶을 바라볼 때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누가 완성한 겁니까? 내가 완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완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수많은 기쁨의 요소를 빼앗는 것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갖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그 언약 안에서 오는 기쁨 요소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을 통해 곳곳에 이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통해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 그 자신 기뻐할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완성해 갈 그 하나님께서 언약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보는 바울 사도의 현재의 그 감옥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 그건 그냥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속에서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취된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 바울 사도가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된 언약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이 언약의 성취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의 이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요 연합하여 우리로서 나오는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로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면요 유대인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 율법을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고 이 연합된 성취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일을 계속 우리 가운데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나로부터 근거를 찾지 않고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내신 그 기쁨의 요소가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미 성취해 놓은 내 삶의 인생의 그 완성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끊임없는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을 삼가고 해강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가 해서 행하는 모든 기쁨의 요소들 유대인들과 같은 그 기쁨을 요소를 갖다가 다 제거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와 연합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의 그 기쁨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찾아올까요? 끊임없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 충만함이 있음을 우리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합하여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요소를 통해 찾으려고 하는 기쁨의 요소가 나도 다 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이것이 내게 유익을 전혀 주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기쁨의 요소로서 내가 그걸 꼭 붙잡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이고 어떻게 완성해 놓은지를 복음 안에서 바라보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바라보니 유익이었던 그것이 유익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그걸 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내게 유익하던 것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 유익과 얻고가 여러분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다른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유익으로 지금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사 이판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 기쁨의 요소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유익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림이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이라는 것을 그가 아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보니 지금 내가 굳게 붙잡았던 이 땅의 기쁨의 요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손을 놓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아직 이것이 내게 유익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버려야만 그리스도가 유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고 9절에서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요.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늘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까? 어디서 내 존재를 여러분 찾으려고 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 내가 기쁨의 요소로 찾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만 그 안에서 여러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이런 신념을 갖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의 의지가 이렇게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발견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고 말 거야 라고 나의 신념과 나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을 요소를 찾았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이라는 것을 알 때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이 기쁨의 요소를 주고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어삼키는 겁니다. 큰 물고기가 고래나 이런 큰 물고기가 육식적인 그 고기가요 집어삼키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풍랑하는 바닷속에 빠진 요나 누가 집어삼킵니까? 하나님께서 집어삼키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리워야다, 큰 물고기가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요나를 누가 삼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삼켜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통해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사실은 그거는 니느웨 성이 아니고 니느웨도 이 이방 족속인 그들도 회개하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그들을 받아주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내가 놓겠느냐?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집어삼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는 우리를 멸망하는 자로, 패망하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통해 집어삼킨다는 거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주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어삼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을 거야, 이러한 신념과 결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나를 집어삼키는 사건 앞에서 그것이 여전히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난 이렇게 오늘부터 12조 생활할 거야, 이렇게부터 나는 오늘부터 새벽 예배를 갖다 시작하고 말 거야 라고 결단하지만 무너지는 삶을 살아온 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지고 깨지고 바울사도 같이 감옥에도 갇혀져 버리고,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돼요. 그 안에서 발견돼요. 10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노니.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려고 할 때 죽지 않고서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그 전에 어떻게 해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 참여함,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 때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의 참여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바울이 많은 것을, 지금은 빌립보서 쓸 때는 거의 후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연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후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곧 죽을 날이 다가오지만, 감옥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죄악되어져 있지만,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불러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이방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성취가 아직까지도 자신이 살아있음에, 남아있음을 그가 보니까 수많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해서 지금 수많은 일을 해냈습니까? 아직 이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왜?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될 내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달려간다. 예수께 잡힌 바 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누가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예수가 집어삼키고 예수가 은혜를 주어 바울 사도를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가 은혜를 주어 먼저 나를 잡아 이끌어내는 그 삶을 난 끝까지 살아내고 말겠다,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나를 은혜를 주어 붙들어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고 은혜를 주어 우리를 붙들어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 사도는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직 살아내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고상한 것으로, 신비적인 것으로 오 주여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영주주의가 팽배했는데 영주주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복음을 통해 지금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 몸을 통해 어떻게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 복음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지금 끊임없이 달려내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내어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끝내 완성해내어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소멸하지 않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로 살아낸 것처럼, 십자가 길을 간 것처럼 나도 그 길을 지금 달려간다. 그 나를 본받아 너희도 살아내야 되는 너희 안에서의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샘솟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 달려내시고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 우리로서 찾아내는 오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통해 우리의 시민권이 오늘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살피며 주 안에서 여러분 늘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늘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기쁨입니다. 오직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죽음을 알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인생을 주 앞에 맡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이 땅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어떤 지금 위치와 내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에 맡겨놓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여, 오늘도 하늘의 기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이 주시는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사는가는 이 땅의 것을 쫓아 기쁨을 찾는 그 일들을 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 이 땅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주님, 오직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내는 발견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내 유익을 찾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을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